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 우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셔서 정말 좋은 결실을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유에 대한 8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5월은 좀 잠시 멈췄다가 6월에 다시 하려고 하는데 오늘 8번째 이야기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그지글러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슈퍼 베스트셀러라고 불릴 수 있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빅터 세르비리아코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장난꾸러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장난이 얼마나 심한지 담임 선생님이 그를 향해서 늘 얘기했습니다. 야, 너는 공부는 틀린 것 같고 나는 커서 장사를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넌 장사해서 평생을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담 쌓고 그는 자기는 장사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럭저럭 장사를 하면서 살게 됐어요. 32살 때 우연한 기회에 IQ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IQ가 161이 나온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천재예요, 천재. 아니, 내 IQ가 천재? 내가 천재라고? 다시 한번 검사했는데 진짜 천재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천재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안 읽던 책을 읽기 시작하고 책을 읽으니까 또 거기에서 글을 쓰게 되고 그래서 책을 발간하게 되고 그리고 발명하게 되고 특허를 내게 되고 그런 기업체를 일게 돼서 큰 기업가가 됐습니다. 지그지글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에게 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던 그가 어느 순간에 자존감의 변화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 보면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그 자존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 자존감이란 말이 뭐냐? 이게 영어로 셀프 이스팀, 셀프 리스펙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자존중이요, 자기 존경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사전적 의미로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와 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게 자존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감이 깨어져서 산다는 거예요. 즉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는 별 수 없고. 그런데 그런 깨어진 자존감은 그의 인생을 깨어진 인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데이빗 시멘즈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자존감을 약하게 만들고 낮은 자존감, 깨어진 자존감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저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가지는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진 자존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 어떤 삶의 영향력이 있는가를 데이빗 시멘즈는 그 유명한 책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로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들에게 주고 주인이 멀리 떠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야, 내가 능력 있어 5달란트 줬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에휴, 나는 1달란트밖에 받을 자격이 없구나. 나 같은 게 뭘 알. 그러니 땅에다 묻어놓자. 그래서 묻었다가 주인이 오니 돌려주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했어요. 그리고 있는 것조차 빼앗겼어요. 그 낮은 자존감, 깨어진 자존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놀라운 잠재력을 다 깨쳐버린다. 두 번째로,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꿈을 파괴시킵니다. 그는 이런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데 그들의 꿈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갑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 가서 쳐다보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 그들은 우리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덩치가 큽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졌어요. 결국 그들은 어때요? 그 깨어진 자존감을 가지고 살다가 가나안 땅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들어갔어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존감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셋째로, 낮은 자존감, 깨어진 자존감은 대인관계를 망친다는. 일반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쌓여있는 사람은 늘 사람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배운 사람이면 아유, 집안 잘 만나서 그렇지 뭐 지가 뭘 가방끈 좀 길다고 되게 잘난 척하는구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누가 부자가 됐으면 에이, 저거 분명히 저거 뭐 부정한 일로 해가지고 저거 됐을 거야,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저렇게 되나, 그리고 또 부정한다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인정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부정하고 다 비판하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 내가 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삼을 거야. 그렇게 불렀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자격 없어요. 나는 입술이 둔해서 못해요. 딴 사람 보내세요. 그러면 5번이나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모세를 세워주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일이 지연됩니다. 오늘도 가만히 보면 뭐예요? 좀 하나님의 일 하라고 그러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하고, 나는 뭐가 건강이 나빠서 못하고, 나는 뭐가 안 돼서 못하고, 참 이유를 대서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나의 이런저런 핑계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축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상처내고 자존감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낮은 자존감을 치유할 수 있을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낮은 자존감, 깨어진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 백성들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자연을 다스리도록 만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물려주신 그 지도력을 가지고 모든 자연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탄의 꿰매 넘어가서 범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대신에 다스리라고 했던 짐승을 섬겨요.
그래서 소가 우상이 되고 용이 우상이 되고 뱀이 우상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자존감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동물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라는 자연 식물, 바위 앞에 가서 절하고 큰 나무를 숭배하는 이런 존재가 돼버리니까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질에 노예돼서 살아가니까, 만모니즘에 빠져서.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자꾸 어디에 세상에서 찾아요. 학벌에서 찾고, 어디 재산에서 찾고, 그리고 외모에서 찾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명품으로 몸을 휘두르면 내 가치가 올라갈까? 그래서 명품 그렇게 좋아해. 제가 요즘 큰일 났다는 게, 요즘 젊은 애들은 더 좋아한대, 명품. 그리고 뭐예요? 돈으로 포장하고 학력으로 포장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뭐예요? 얼굴을 어떻게 해요? 뜯어 고쳐가지고 자존감을 높여보려고 해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뜯어 고치고 돈을 벌고 뭐 그러면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눈을 고쳐보세요. 그럼 어디가 마음에 안 들까요? 코가 마음에 안 들어. 코 고치고 나면 어디가 마음에 안 들까요? 입술도 마음에 안 들어. 거기 고치고 나면 어디요? 턱을 또 깎아야 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28번 성형하다가 얼굴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내가 한 10억만 벌으면 내가 그냥 괜찮겠다. 10억 벌어보세요. 그 다음에 50억 번 사람이 눈에 확 들어와. 야, 쟤는 50억 벌었대. 50억 벌어보세요. 이제는 100억 번 사람이 눈에 확 들어와. 100억 벌어보세요. 1000억 번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는 내면에서 내 가치를 찾지 않는 사람, 외적인 것은 끊임없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TV를 보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꼴찌하는 녀석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왜 꼴찌를 하냐 그랬더니 이유가 아주 이래요. 내가 시골에서는 공부를 제일 잘해가지고 1등 나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는 다 1등 난 놈들이야. 그냥 전부. 그 자기가 하다 보니까 꼴찌가 됐대는. 그걸 말이라고 하더라고. 그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그 낮은 자존감을 외적인 곳으로 올리려고 하면 끊임없는 불만족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바로 당신이요 나라는 거지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거울로 봐서 조금 못생겼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요, 남원에 가니까 거기 광안루에 보니까 춘향 그 뭐지? 초상화가 있더라고. 세상에 저런 모습인데 뭘 그렇게 반해가지고 환장을 했나. 그땐 근데 그게 이뻤던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천국 가면 여러분의 얼굴이 굉장한 미인이요 미남으로 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작품의 가치는 그래서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나리자라는 작품 아세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미소를 탁 짓고 있는 그것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모르지요? 약 40조 정도 된다고 해요. 40조. 왜냐하면 안 팔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진짜 거래된 가격 중에 제일 비싼 게 있어요. 얼마냐면 2180억. 놀래지도 않아. 그림 하나에. 이게 뭐냐면 피카소의 알제 여인들이라는 그림이래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게 유일한 것인데 누가 만들어? 미켈란젤로가 아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고 피카소라는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제가 싹 피카소처럼 샥샥샥 그리면 여러분 얼마 주고 살래요? 안 사.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그렸나? 우리가 누구의 작품이냐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어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그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작가는 자기가 만든 작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화가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니.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생긴 게 빠진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못 배웠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가난하다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작품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어. 우리의 낮은 자존감, 깨어진 자존감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그런 노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뭐예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만드시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뭐예요?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로 인하여 뭐예요?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될 때 깨어진 자존감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깨어진 자존감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공부해봤더니 공부도 잘 못하고 돈도 벌어봤더니 돈도 잘 못 벌고, 그리고 내가 무슨 뭐 관계를 좀 잘 맺어보려도 그것도 내가 시원찮고, 말을 잘해보려니까 그것도 시원찮고, 그래서 스스로가 뭐가 하냐면 아휴 내가 그렇지 뭐, 그래서 운명론자가 됩니다. 에휴 그냥 생긴 게 그 모양이니 그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특징이 나타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비교의식이 열등의식을 만들고 그 열등의식이 우리를 깨어진 자존감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사탄이 첫 번째 썼던 술수가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비교한 거였어요. 야, 너 여기서 너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있어. 이게 뭐냐면 뭐예요? 지금 너 하나님보다 못하지? 비교하라. 그래서 인간은 비교의식이 들어오면 우리의 자존감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고의 왜곡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나는 원래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냥 흙수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 요즘 아이들이 더 이런 운명론적에 빠져서 마음이 아픈데, 이거는 자존감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의 자존감을 어디서 찾아서 그렇냐면 외적인 근거, 학력, 재력, 외모, 가정 배경. 그런데 이런 것에 자존감을 두는 사람들은 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불변하지 아니하는 이런 흔들리는 세상의 것들이 기준이 되면 우리의 자존감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자존감의 근거를 어디다 두느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셔서 우리를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또 여자분들이 왜 아들만이냐 딸은 아니고,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건 오늘로 얘기하면 자녀라고 번역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을 회복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뭐예요? 책임져 주죠. 나의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돼요? 자식인 내 것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집에 오면서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자, 우리 엄마 집에 가자 그러고 오지 않아요. 뭐라고? 우리 집 가자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을 가지면 뭐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됨을 내가 이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자존감의 변화를 통해서 대단해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나이가 먹고 나이가 늙어서 사람들이 그 곁에 다 떠나고 자기는 어디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자기를 돌봐줄 자녀들도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외쳐요? 빌립보서 4장 12절로부터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백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세상 사람이 볼 땐 감옥에 갇혀 있는 저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는 당당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 그는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귀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가서 여러분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그런 고난이 다 밀려와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요? 자존감이 치유된 사도 바울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악기는요, 악기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 악기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음률을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나를 바라다 볼 때 누구라는 자기중심적인 눈으로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뜨여져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할 수 있거든 하지 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내 삶의 능력의 삶이 된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삶을 보세요. 그의 인생은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장인에게 쫓겨서 미친 짓도 하면서 광야에 쫓겨다니며 살던 삶, 왕이 되어서도 범죄에서 간음하고 그리고 살인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도 쳐.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마감시키지 않으셨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고 그의 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위대한 왕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칭찬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바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비난도 받고 조소도 받고 무시도 받고 그렇게 살아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맞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별 수 없는 거 안다. 네가 머리도 좀 부족한 거 알고 능력도 별로 없는 거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잖니.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너에게 사명을 맡기잖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맡기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공급하기 싶으시기 때문에 그런 내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치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런 가치 있게 사용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소속감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소속감, 하나님의 가족됨의 소속감이 낮은 거예요. 사람은요, 그 소속감에 따라 좌우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지요.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외국에 나가면 대우받는지 몰라요. 한국의 여권 가지면 참 대우받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요, 외국에 나갈 때만 해도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물론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뭐예요?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는 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적인 속함은요, 그 나라가 어떤 위치가 되느냐에 따라 변합니다. 요즘은 좀 잘 나가죠. 아르헨티나는요, 옛날에 세계 5위 선진국이었어요. 지금은 아주 형편없는 나라로 전락했어요. 세상의 소속감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소속감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6절에 가서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종종 자주 등장합니다.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속한 가난이,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외모가, 여러분의 이혼이, 여러분의 집안의 배경이,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질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주님에게 속해 있으면. 왜요? 예수님의 선언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날 돌보시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자는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 유익에 따라 가요. 그래서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이익에 반하면 얼굴도 바꿔버리는 게 세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아버지와 형을 배반하고 도망가던 야곱을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 조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치던 모세를 따라가셔서 그를 키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불러주시는 분이 누구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부끄러워 도망치는 그 베드로, 그래서 다시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쫓아가셔서 그 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맡기셔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 자존심이 있어서 비겁하게 낮에 못 가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인생의 상담을 했던 그 관원 니고데모, 그를 치유하시고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의 당당한 제자로 삼아 주셨던 것, 그게 누구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든 그게 중요해요. 어떤 조건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에 속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 여호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뭐예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의 자존감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음 성가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뭐예요?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뭐예요?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는 영원토록 뭐예요?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